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부터 시작된 말씀이 여호수아서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가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신명기에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남기고 느보산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섭섭한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온유한 사람 이 모세는 그런 원망과 불평 어린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멀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축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직전에, 그리고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참 행복한 백성이야, 너희들 정말 멋진 백성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이 모세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권능의 팔에 붙들려 살아온 인생이 모세입니다. 히브리 종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자마자 죽을 위협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시켜 주셔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분노심으로 정말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도망자로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또 40년 세월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가 인생 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40년 파란만장한 그 지도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120년의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왔고, 그는 자신의 직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아름답게 역사에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이 모세의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가 이어받게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서가 그와 같은 내용이죠. 출애굽 2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부여잡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기에 관한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2년 성경 제목 자체가요, 예수스 나우스 그래가지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 제목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도 그 제목을 그대로 지금 가져다가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책 전체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이런 각각의 지방들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간들이 대략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대략 8년간의 시간이 이 실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국에서요 수백 년을 종살이하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백성, 그리고 최근간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던 백성이, 정처 없는 그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됐다. 뭐 다른 복을 누릴 거 없이요, 정착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감격일 것입니다. 한평생 정말 남의 집살이하고 반지하 정말 캐캐먹은 냄새나는 그 집에 늘 그 월세방에 살면서 전전긍긍하게 살다가
그것도 이 집 저 집 맨날 이사를 다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내 집이 생겼습니다. 물을 틀었더니 따신 물이 철철 나오지요. 멋진 주방에서 큰 넓은 방에 좋은 침대 속에서 정말 대저택이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건요, 집 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감격스러울 만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을 받았으니 그 자체가 얼마나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끓는 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가는 것처럼 막상 이 땅을 얻고 정착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 감격의 여운이 사라지고 원래에 주셨던 그 본질적인 것들, 그 은혜들이 상실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 치열한 정복의 과정과 땅을 분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야기로서 후대에 남김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이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 땅을 분배해서 얻은 것 자체가 얼마나 중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지도력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짧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부여잡고 주어진 그 진리의 길을 올곧게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장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누리고 쟁취하게 되는 이 땅이 우리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쟁취한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평생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공의롭고 그 죄악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은 너희들도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 그거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좀 의문이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질감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쟁 자체가요 엄청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가 굉장히 처참한 피해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냥 선물로 턱하니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땅을요 치열하게 싸워서 얻습니다. 그 땅을 치열하게 전투해서 처절하리만큼 강한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게 됩니다.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피해 전쟁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전쟁은요 소위 헤렘이라고 불리는데 이 전쟁은 완전히 씨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너무 잔혹하게 그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것에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침멸하는 진멸 전쟁, 완전히 소탕하는 그 전쟁이 헤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전쟁을 쉽게 용납하기가 쉽습니까? 불편해요. 남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들이밀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런 피 흘리는 전쟁이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되게 낯설어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역시 구약 성경은 징글징글해, 구약 성경은 너무 잔인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정결입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가나안 땅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토착민이었던 이 가나안을 몰아내는 일, 이건요 살고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있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은요 다신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온갖 잡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쾌락과 향락과 모든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소위 세속화된 세상이 이 가나안의 세상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결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애시당초 그것을 진멸하고 다 없애기를 원하셔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혹여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으로 나라로서의 참된 가치가 훼손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금방 이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오염되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하다니 공동체 전체가 정말 이 멸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성 종양 같은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과정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분명한 이 두 가지의 맥락 속에서 이 일들을 잘 설명하고 이 일들을 마치 그 시청각 교재처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전투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 주일학교 열심히 다녀서요,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융판 붙여가면서 막 설명했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주변 군동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까지 나오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불과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이끄는 나라를 점령했다더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문이 열리더라.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두렵고 떨리는 신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여리고성 함락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릴 때 이 개관을 설명드릴 때 제일 먼저 점령한 곳은요 이 가나안 중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자체가 가나안 중부 지방입니다. 거기서부터 가나안 7족속이 각각 도시 형태로 이 민족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그 중앙을 점령하는 곳, 특히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그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고고학 자료를 보면 이 여리고는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에 자리하고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곡 한가운데 숨겨져 있어서 외벽과 내벽의 두께도 3-4m 정도 되고 높이가 9m나 되는 엄청나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성을 쳐야 하는데 치는 방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이 너무 황당무계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제사장들 7명이 양각 나팔을 손에 잡고 선봉에 서라.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뒤따르고
너희들은 그 언약궤 앞에 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러분, 백성들이 전체가 도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만화책도 보면 백성들이 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불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와 함께 주변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합쳐서요 13바퀴 도는 게 다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양각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신호를 따라서 백성들이 진격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손에 무기를 잡고 건장한 그 남자들, 이미도 뭐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쫓아가 가지고 그 군대를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뛰쳐 들어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런 황당한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라만 가고 서라면서는 그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백성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저는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졌더라 보다도요 이렇게 돌아라, 네 알겠습니다,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쟁 역사에서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아군의 피해가 제로인 상태에서 적군을 완전히 제압한 예는 전쟁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펑 터뜨리고 세균전을 터뜨려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다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손쉽게 뭔가 전쟁을 한다는 것, 이건 말도 되지 않고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사령관이 되시고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지를 증명해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속전속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이런 식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승리. 이게 뭐 여리고성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구척 장신이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든 백성들을 경멸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요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전혀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성신에 충만했던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말이 참전이죠. 다윗은 직업 군인이 아닙니다. 용병이 아닙니다. 그냥 목동, 양치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막 다윗의 마음을 요동해서 여기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형들 저 전쟁터에 배고플까 봐 도시락 좀 갖다 줘라고 도시락 배달 갔다가 이 소년 골리앗이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가슴이 들끓고 분노가 가득 차서 이 손에 물맷돌 몇 개 챙겨가지고 이 장수,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위대한 고백을 드리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승률이 제로인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승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돌려니까 그냥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나팔을 불라니까 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심지어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당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요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 승리 직후에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승리에 도취돼서 이 연승의 어떤 희열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다음 타켓을 향해서 이 베델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이 성에 비해서 아이성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실제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승기를 듣고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가소롭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성에 올라가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이거 뭐 식은 죽 먹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시당초 이 전쟁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굳이 우리 백성들 여기 딱 가서 짐 뺄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만, 정말 소수만 가서 충분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허망하게 패합니다. 이름도 어찌 그렇게 잘 지었는지 아이성이에요. 진짜 애들이 그냥 있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막 무시하고 쳐들어갔다가요 아이성한테 허되게 당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참패의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성에 관해서 어떤 전리품도 너희들이 가지지 마라, 이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이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 물건을 도둑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수도 아닙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들이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물질에 눈이 멀었습니다.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그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도둑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뭡니까? 이 두려운 것은요 한 개인의 일탈, 한 사람이 일으킨 이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백성 전체가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백성 전체가 얻을 승리를 패배로 경험하게 만드는 엄청난 그런 사건,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범죄자를 색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집안에 제비 뽑아서 결국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서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아간이 숨어 있으면 안 들킬 줄 아는데 다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다 들켰으니까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죄를 낱낱이 자기의 입으로 다 고백합니다. 어디에 어떤 물건을 숨겼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백합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요, 아간이 이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건 인정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을 들킨 것과 죄악을 제거하는 것에 명백한 차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그의 모든 소유까지 다 끌어내서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 이스라엘 내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남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골 골짜기, 죄가 완전히 진멸되는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설교 서두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이건 모든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두 가지의 사실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대비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사족 달지 말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곳, 삶의 터전으로 누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죄악도 묵인하거나 어떤 죄악도 용납하거나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의지하고 그 음성을 외면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향해서 끊임없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 이 죄와 투쟁하고 맞서 싸우는 일, 이 죄악의 모습을 자신들이 외면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이 죄악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대를 누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출애굽 2세대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고통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할 운명 공동체들 전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고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입니다. 적당하게 어물쩡 죄를 넘어가고 정말 묵인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몸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고 모두가 다 죽을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로서 그 말씀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바른 가치를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묻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명예의 권세, 세속적인 힘의 가치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터에 있지만 무기 그리고 숫자의 많음 이런 것들로 이 전쟁의 성공 실패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기록된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가치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게 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이 왜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사랑인 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여전히 죄의 길을 답습하면서 십자가를 아무리 사랑이라고 팔아봐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찢기시고 상한 그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렇게 믿음을 다짐하고 오늘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생명을 온전히 누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하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명에 늘 순복하며 생명의 나라, 생명과 소망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며